할렐루야. 온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날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맞고 있는 이 성탄절은 그저 저와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사람들이 알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을 맞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미리 알고 준비하고 맞았다고 하는 차이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분이 태어나시던 그때 유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베들레헴에는 호적을 하기 위해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 그 크고 좋은 집들 중에 예수님을 맞이해 준 사람이나 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초라한 마국간, 말구유가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그 말구유에 갔었는데 지하에 동굴 속에 만들어진 구유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초라한 말구유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고 오히려 헤롯 왕은 찾아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고 오히려 동방박사들이 먼저 알고 경배했고 빈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에게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맞이해야 될 사람들은 맞이하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우리 마음속에 준비하며 기다려오면서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만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고 바로 맞이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요란스럽던 성탄절은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빠지고 엉뚱한 것들 산타크로스나 선물이나 향락이나 범죄가 주인공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조용해지기는 했지만 일시적인 것뿐이고 그래도 성탄절이 그 흥이 나는 성탄절이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진정 주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한양가족들 모두는 예수님을 바로 모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예수님을 어디에 모셔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모셔야 합니다.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사람은 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전부를 맡길 때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언제나 주님께서는 마음과 중심을 드리고 정말 주님께 정성을 다하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노아도 삭개오도 바디메오도 막달라 마리아도 그들의 마음을 드렸을 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속에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노 집사님을 신방을 하시러 가셨는데 급하게 목사님을 맞이하시다 보니까 대접할 것이 없고 또 가난하니까 힘들어서 대접을 못 하셨는데 아껴놨던 한쪽이 반쪽 가까이가 썩은 사과가 하나 있었답니다. 목사님 드릴 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그러더니 그 사과를 가져오시더니 더러운 치마를 가지고 슥슥슥슥 닦아가지고는 고춧가루가 잔뜩 묻은 식칼에 침을 다 뱉어가지고 그리고 깎아서 대접하시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사과 하나를 전부 다 드시고 남은 사과를 다 드시고 맛있게 잡수셨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노집사님의 정성과 사랑이 썩은 사과도 맛있게 했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비슷한 경험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식사 때에 가난한 노집사님을 신방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마침 식사를 하고 계시다가 저를 맞이하셨는데 온통 밥이 보리밥이었습니다. 앞에 놓고 계신 거는 김치 한 종지만 놓고 잡수시고 계셨는데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서 뭐 대접할 건 없고요. 그러면서 그 밥솥에서 밥을 퍼주시는데 투가리에다가 보리밥을 한가득 담아서 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잘 알지만 저는 보리밥 먹는 걸 질색해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많이 먹어서. 그런데 엄청난 큰 그릇에다 위아래 한 그릇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런 걸 어떻게 잡수시겠어요? 그게 마음에 와서 확 박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거를 꿀떡 다 먹고 그땐 젊을 때니까요. 한 그릇을 다 위아래 아마 요즘 공기로 아마 재워보면 한 5공기 6공기는 됐을 거예요. 그걸 다 먹고서 더 없어요 집사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은 커피 믹스 조그만 잔에다가 7개를 타서 목사님 커피 좋아하신다니까 이거 잡수시라고 그래서 그 커피 믹스 7개를 탄 커피를 다 먹었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 어디 성경학교를 하고 돌아오는데 아이가 달걀을 가지고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달걀이 아직 따뜻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달걀이 따뜻하냐고 물어봤더니 닭이 달걀을 날 때가 됐는데 목사님은 가시는데 이 닭이 달걀을 안 난다고 그 앞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다가 낳자마자 들고 뛰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맙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그 달걀을 그만 양복 주머니에 넣고 그 차에 탔다가 사람들이 들이미는 바람에 그게 터져가지고 양복을 다 버리고 그러면서도 그 마음이 지금까지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겉만 번지르한 모양이 아닙니다. 고급스럽고 호화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투가리 보리밥 썩은 사과 하나라도
따뜻한 달걀 하나 그 속에 담겨있는 정성과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잘 대접한 것 같지만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것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내게 손 씻을 물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내 발을 눈물로 씻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느니라. 여러분, 정성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처럼 형식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 알맹이, 참 마음,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내 속에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모셔야 하고 또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우리 가정 중심에도 모셔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는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슬픈 일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들이 더 많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젠 지나갔지만 IMF, 지금도 계속되는 경제위기, 전쟁과 재앙, 혼탁한 정치, 무너지는 가정생활, 각종 강력범죄, 청소년 범죄, 앞날을 짐작하기 어려운 그런 미래, 거기에다 생각도 하지 못했던 코로나까지, 이 모든 환경과 삶의 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가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을 묶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속에서 스스로 참된 길을 찾고 그 길을 걷는다고 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바른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갈 길을 맡긴다면,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길을 그분에게 맡긴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힘들어도 어려워도 바른 길, 하나님 사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부르시는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니 복되고 기쁘고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양 가족들은 예수님을 가정 속에 모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과 축복을 가정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양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척이나 바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죽고 싶어도 바빠서 못 죽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바빠지는 세상입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정말 1년이 수일처럼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정신없이 일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삶 밖으로 밀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선반 위에 모셔놓고 필요할 때 꺼내는 장식품처럼 잘못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우리 생활 전부에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연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의 의견을 들으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중심이 그분이 되는 이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스승이 꽃을 가득 담겨있는 바구니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바구니인가? 제자들은 너무 당연한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꽃바구니지요.
이번에는 꽃을 다 드러내고 쓰레기를 바구니에 담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바구니인가? 제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쓰레기 바구니입니다.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 말처럼 바구니에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너희들도 이 꽃바구니처럼 마음에 향기로운 꽃을 담아 놓으면 향기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더러운 것들을 담아 놓으면 쓰레기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전부를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3년을 바쁘게 일하면서도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는 인생, 참 인생의, 참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와 함께 아름다운 꽃바구니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활에 여러분들 마음 중심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리고 성공하는 축복의 인생, 꽃바구니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능할 영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내 가정의 중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같이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향기로운 꽃바구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쁜 성탄절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